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에스라의 귀환. 에스라 성경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보았는데요.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7장에서 10장은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7장에서 10장은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이런 내용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제일 처음을 보면요,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을 마침내 마치고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헌했지요.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킨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한 얼만큼 흘렀을까? 58년이 흘렀습니다. 58년이 흘렀다. 그래서 에스라 6장 끝에서 에스라 7장 처음 시작, 그 사이의 간극이 몇 년이에요? 58년입니다. 58년의 간극이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대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기원전 538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538년 1차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이 마친 해는 516년입니다. 제가 516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에서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입니다. 538년 1차 귀환, 516년 성전 재건, 그리고 458년 2차 포로 귀환. 그래서 516년에서 458년까지 58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에 대해서 그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족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스라야의 아들 그랬죠. 스라야입니다. 아버지 성함이 스라야.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사랴.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힐기야.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2절에 봤더니 살룸의 현손이요 그랬습니다. 현손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고손이라는 뜻입니다. 고손. 그래서 에스라의 고조 할아버지가 살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 끝나고 계속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 6대 손이요. 계속 올라갑니다.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구까지 올라왔습니까? 아론에게까지. 아론이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최초의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여기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한 것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 사람 이름만 언급하면 됩니다. 좀 중요한 인물이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신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정도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다, 이 인물은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시대적인 인물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대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계대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1000년 전에 그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는 것은 에스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정말로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시대적인 인물이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먼저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장황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족보를 길게 나열해서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계대는 끊어지지 않는다, 참 믿음의 계대는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사, 가정사, 그거 어떻게 다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사, 가정사는 그냥 생각 안 하더라도 나라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흥할 때도 있었고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고 흉년 만나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도 있었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을 때도 있었고 외침을 받을 때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숱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역사의 격변 속에서 신앙의 계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믿음의 계대는, 참 믿음의 계대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대가 반드시 이어져 내려가게 하십니다.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믿음의 계대는 반드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환경 가운데도 남겨두신다, 보존하여 두신다, 예비시켜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때가 되매 마침내 세우시는, 그리고 마침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물이 이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족보 말고, 족보는 다 보았고, 족보 말고 에스라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이제 남은 시간 이 에스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능통하다는 말입니다. 능통하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요? 능통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능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었겠습니까? 먼저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야 되었겠지요. 많이 읽고 자주 읽고 율법을 늘 가까이 했어야 합니다. 그저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암기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이다. 좀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읽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은 능통한 사람이다. 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신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으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사람을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는 사람, 먼저는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길래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대요. 실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 복이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순종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역시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인물인가? 두 번째,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 자, 본문 6절 중후반부에 있죠? 본문 6절 중후반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습니다. 9절에도 있습니다. 9절을 잠깐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 도우심 아래 있습니다. 그 넓으신 팔에, 그 세밀한 손길에 모든 인생들이 깃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에 깃대어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도우심 말고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특별하신 시선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특별하신 사랑의 그 눈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우심도 일반적인 도우심이 있고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하신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손으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런 의지, 기백, 자신감, 어떻게 보면 참 가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아주 교만한 인생이다. 교만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교만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끝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일생토록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우심, 그거는 뭐 온 우주 만물이 그런 일반적인 도우심은 다 받는 거고, 그런 일반적인 도우심만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스라가 왕하고 친하다. 왕하고 잘 통한다. 물론 이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이 구절은 에스라의 신분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아무나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국무총리한테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과 대화를 나눌 만큼, 왕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만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왕이 에스라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는 거지요. 에스라가 말하면 왕이 그 말을 신뢰하고,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의 후손인데 에스라 말을 왕이 신뢰합니다. 에스라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왕께도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이 구절을 통해 두 가지. 에스라는 신분이 어때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 왕께도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은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신뢰받는 사람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하고 함께 일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불신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게 신뢰받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쟁인데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난 저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신뢰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비슷한 말이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할 뿐 아니라 성실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자기 일처럼 책임지고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능통한 사람이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다. 사람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는 자였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에스라는 신분이 높았다. 그리고 이방 왕께도 인정받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에스라가 귀환을 결정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귀환을 결정했다. 자,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7절을 먼저 보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귀환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이죠. 2차 포로 귀환의 구체적인 명단은 8장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저 간단히 어떤 사람들이 다시 귀환했는가? 일반 이스라엘 자손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귀환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이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에스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앞에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 세 가지로 보았는데 바로 이런 에스라가 올라왔다. 에스라도 올라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는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것은 도착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 이어지는 9절에 출발했던 시기도 나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출발은 언제 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 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월 1일이라고, 실제 1월 1일은 아닌데 우리 달력으로 1월 1일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도착은 언제 했습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 다섯째 달 초하루. 예,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 몇 달 걸렸죠? 네, 넉 달이 걸린 것이죠.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초하루니까 넉 달 걸려서 왔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그런데 길이 직선으로 나 있는 게 아니죠. 어디 가는데 거기까지 길이 직선으로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 이동 거리는 한 1500km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보통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이동을 한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갔다면 빨리 갔을 수도 있지만 연령층도 다양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노년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먼 길을 걸어서 넉 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귀환을 결정한다는 것, 결정할 뿐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비행기 타고 가나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힘들게 장거리 여행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그렇게 힘들게 장거리 여행에서 도착하면 살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쉴 만한 터전이 마련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일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환을 선택하고 게다가 실제 실행에 옮긴다는 거,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있었다. 에스라의 경우 바사 제국의 왕을 직접 만나는 사람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에스라가 말만 하면 무슨 말이든지 왕이 그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뭐가 아쉽다고, 무엇 때문에 에스라가 귀환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하고 함께 대화나 나누고 부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스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환을 결정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에스라도 포함되어서 함께 넉 달 동안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마지막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죠? 10절 앞부터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며 사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기 연구하여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준행하며 그랬죠?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내가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본국으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에스라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귀환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즐겁고 편안한 환경, 죄 짓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나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겁고 편안한 환경, 에스라는 다 뒤로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을 에스라는 결단하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스라가, 우리 처음에 보았지요, 그 긴 족보, 이 시대적인 인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세상의 부귀, 명예, 영광, 그런 거창한 것은 아니라도 내 육신의 평안함, 그저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 그런 것들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얻고 누리기 위해서 쫓아가는,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풍성하게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누리면서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에스라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에스라입니다.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장 귀히 여겼던 사람이 에스라다. 말씀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에스라였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자신이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른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고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인데, 우리들이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귀함을 점점 더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는 바사 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삶 속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 가르치기를 결단해서 모든 육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고난길을 선택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또 하나님 백성들 위해 조금이나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